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려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구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또다시 구원과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구원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얻는다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만큼 중요시했고 율법이 모든 삶과 믿음의 척도를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이 의라고 믿었습니다. 사실상 레위기 18장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율법을 행하는 주체자들이 정말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성이 부패한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부터 규정을 임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을 다 준수했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심령의 상태까지도 규정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심판과 저주의 그늘 아래 두려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천국에 직접 가서 그리스도를 불러내릴 것도 아니며 지옥에 가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서 계시지도 않겠지만 모셔올 수 없다는 한계를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절대순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모셔 올리려는 것은 열심히 하늘 끝,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도와 노력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위가 중심에 있고 행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 내리고 모셔 올리려는 말까지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늘에 올라갈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에 직접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에서 말씀하고 또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구속하심이고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순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매사에 장담을 잘한다고 하네요. 100% 작전 기도를 드려봐. 암도 다 낫게 돼 있어. 40일 금식만 해봐. 시험에 붙는다니까. 라고 하며 이런 극단적인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열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여 참된 열심은 결단코 겉에 입혀진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행동이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결과, 됨됨이의 결과입니다.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과 지식과 소망 때문에 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와 전도와 구제가 참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결과물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순종과 말씀 적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열심의 결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하면 누구 못지 않는 자입니다. 많은 재패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열심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사실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기초가 없어서 이해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 겨울이면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강당에서 발을 동동 굴러가며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고 학업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12년 동안 야간학교 생활을 할 정도로 달리기만 할 뿐 쉼을 갖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고 협박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남편은 당신은 절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지 못해 라고 하면서 웃었던 그 표정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출근만 하면 힘이 솟았고 또 바쁘게 일을 하면 힘든 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열심은 건강을 해치게 했고 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극심한 빈혈로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회복이 되지 않아 어마어마한 심장 소리 때문에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수술하는 시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열심은 저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던 거짓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며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외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까? 성품으로 말미암아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보다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적인 노예와 주인의 자리는 바뀔 수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결코 입으로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적 본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 순종이냐 거역이냐가 결정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순종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의지로 하는 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입으로 하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고백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많은 간증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증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모두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었다고 합시다. 불이 붙었다면 나타나는 것은 불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불 때문에 화염, 즉 연기가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이렇게 심령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 증거들을 통해 다시 말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목장을 사모하게 되고 또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며 또 은혜를 힘입고 헌신하게 되는 양상의 다양한 형태의 불이 보이던지 화염이 보여야 불이 붙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입으로 그 어떤 고백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그 심령에 불이 붙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하는 모든 열심과 헌신은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만 있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군림하는 너무도 비참한 광경인데 은혜로 위장한 영적인 처참함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의롭다 여기는, 그래서 처참하게 있는 자들을 향해 믿음의 의만이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 증거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입으로 시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동생이 휴가를 맞아 엄마를 뵙기 위해 월요일에 올라와서 수요일에 간다고 하는데 시간을 따져보니 같이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직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아서 제가 먼저 휴가를 사용해도 될지 여쭙고 휴가를 냈습니다. 동생과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게 됐고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아픈 기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날 자녀를 아프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젊은 시절도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회개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감격이 수월에 잠기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입으로 충만하게 시인하고 또 읊어지는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피해의식은 너무도 쉽게 입에 주렁주렁 열리고 마음은 순식간에 지옥에 펼쳐지는 현상이 날마다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눈빛, 말투, 손짓, 숨소리, 하물며 걸음걸이까지도 그러니 결국 존재 자체가 지옥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신과를 다녀오기까지 해야 했고 날마다 상처와 피해의식이 입으로 시인되는 시간들을 살면서 영적으로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동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음식을 할 때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리도구 밑에 있는 음식 재료가 타서 나는 냄새를 말합니다. 언젠가 자꾸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는 제가 비참하고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저에게 화동내가 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타고 또 타고 피해의식도 타고 또 타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릇이 되어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해석 받았으면서도 순식간에 상처와 피해의식이 주인이 되어 또다시 타고 타서 화동내를 내며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앞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 화동내 나는 저를 직면하면서 냄새 때문에 정말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 허우적거리는 고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상처와 피해의식을 시인했던 시간들을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팠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넘어졌던 그 자리들이 이제는 모두 회개의 제목들이 되고 있고 엄마와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저를 보았기에 의의 종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회개가 되어 구체적인 회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엄마는 그대로이십니다. 엄마가 지나간 자리는 파도가 되어 남편도 저도 딸도 요동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복음은 엄마로 인해 저와 남편, 이제는 딸까지 내 죄를 보는 엄청난 시인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으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건들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시간들로 채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언어로 어떤 시인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아는 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정말 이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결혼, 사업, 학업, 사역을 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이루는 결혼, 구원을 이루는 사업과 학업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주로 부를 수 있으니 정말 이건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부요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구속하셨으니, 또 이분을 주로 부를 수 있으니 정말 이건 큰 특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우리는 부요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데 또 주로 부를 수 있으니 정말 이것이 정말 자꾸 말해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성일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를 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은혜는 정말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많이 불러오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불러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며 찾고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구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구원인데 세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복의 시간을 보냈던 지난날에는 저의 열심을 다해 사는 것이 곧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중독이 될 정도로 쉴 줄 모르며 살아온 날에는 제 힘만 가득했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상처와 피해의식을 시인하며 주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특권을 누림으로 어떠한 사건과 환경에서도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힘을 얻고 힘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림으로 더 넓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예비하신 주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의 이름을 탄식하여 부르며 주의 이름을 감격하여 부르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